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은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질병의 원인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혹은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와 상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역경과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바로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뭐 이런 어떤 왜 대신에 어떻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역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왜의 믿음이 아닌 어떻게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단계를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같이 또 그 믿음의 단계씩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간절한 믿음. 그냥 간절하면 안 돼요. 간절한 믿음. 예, 간을 아주 강하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혈루증을 앓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였나요? 이틀이었어요? 아니죠. 한 해도 아니었었고 두 해도 아니었었고 무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피를 그만큼 흘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 저도 참 놀라운 것이 12년 동안 흘릴 피가 있는지 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면서 그 어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12년 동안 흘릴 피가 있을지, 1시간 동안 피를 흘려도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 피를 흘렸는지 저는 이해가 도통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흘렸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흘리고 뭐 그런 어떤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2해 동안 하여간 하혈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비타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다음에 뭐 건강 보조식품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아니면 뭐 철분제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뭐 이제 지금처럼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때 뭐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뭐 RH-5형이 있고 이런 어떤 구분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루하루 고된 삶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늘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닥쳐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눈 뜨면 차라리 오늘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늘 창백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지러움증이 없었을까요? 계속 어지럽겠죠. 그리고 기력이 쇠해서 어떤 때는 걷기조차도 힘겨웠을 그런 상황이 그 여인에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다녔죠. 그리고 먹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병을 나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어떤 낭설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만약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아마 그 용한 처방을 찾아서 혹은 그 용한 약을 먹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그녀가 겪고 있었던 수많은 괴로움을 다 알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가산까지 다 탕진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그 어떠한 노력도 여인의 이 12해 동안 앓는 혈루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그리고 안간 힘을 다 썼지만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그 시점이 다가와요. 우리는 그 역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이 다 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지 찾아가죠. 근데 평상시 때는 잘 대해준 사람이 꼭 내가 어려우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사회입니다. 이게 뭐 뭔가가 좀 이제 뭐 유익이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뿐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고난 앞에 직면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견디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해보면요, 의외로 잘 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듯한 그런 분들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분들 만나는 분들 경험해 보면 사회적으로 다 성공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학식이나 아니면 또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모든 면에서 성공 가도로 달려오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현실 앞에 닥쳐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정리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말년에 보니까 건강에 위협이 다가왔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절망스럽고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다라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데 내 몸은 늘 아프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또 경제적으로도 빈곤이 다가올 때에 내가 그 경제적인 빈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다 장성을 하게 됐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젖먹이나 아니면 아주 갓난아기 때에 내 돌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을 귀찮아하고 또 부모님에 대하여 간섭하고 부모님과 얽히기를 싫어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계속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예수라는 그분은, 그 선생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해주신다는, 실제적으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도 들려왔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신락같이 들려온, 마치 바람처럼 봄바람에 실려온 그런 어떤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바람처럼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여인은 모든 돈을 허비해 가면서 낫기를 소원했지만, 예수라는 분은 자신이 질병을 고쳐도 그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은 절대 희망이었고 절대 소망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분 옷자락이라고 만져볼 수 있을까? 여인에게는 간절한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인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에 그녀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은혜가 그 여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줄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나요? 여인이 가장 먼저 혈루 근원이, 더 이상 이제 피가 내리는 것이, 쏟아지는 것이 그쳤던, 피의 그 쏟아지는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여인이 몸에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이제 확실하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느끼고 3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 너의 믿음이. 여러분,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너의 믿음 앞에 간절한 너의 믿음이라고, 간절한이란 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간절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 선택상 옵션을 점점점 줄여가서 오직 한 옵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취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은행 장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의사, 그리고 또한 어떤 또 다른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그 어떤 환경들을 자꾸 찾아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내려놓는 겁니다. 은행 장구도 내려놓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도 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다 보면 오직 딱 하나만 남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과 관련된 혹은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인의 소중한 믿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소중한 그 믿음의 교훈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동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기되 생각을 많이 하고 매우 신중하게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3단계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지금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이 부정한 사람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자리가 다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로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절벽 앞에서도 여인은 굴하지 않았어요.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행동했던 그 행동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행동하는 믿음 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냐면요, 먼저 자기의 몸을 가리고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절대 믿음을,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행동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무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끼어 들어갔어요. 무리 가운데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아무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여나 누군가 알아본다면 부정한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쫓을 것이고, 분명히 돌을 져서 그 여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오랫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윗말에 사는 누가 어떤 아낙네가 있는데, 그 여인이 계속 피를 쏟아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정한지 몰라.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발을 떼는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발을 떼기까지 얼마나 고심하고 또한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의 앞길을 막지는 않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감격, 그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절대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항상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의 첫 번째 단계였고, 이 믿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인은 지금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1단계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두 번째 단계 행동은요, 예수님 뒤로 갔어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볼까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갔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가 지금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다 예수님께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밝히 드러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앞이 아닌 어느 쪽으로요? 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리기에는 여인의 몰골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한심해 보이고 하는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과감히 못 나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앞이 아니라 뒤라도 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신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높이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뒤로 나아갔던 그 여인이었어요. 자, 이제 여인의 3단계 행동을 보겠습니다. 여인의 3단계 행동은 무엇인가요? 27절 말씀에 계속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첫 번째 단계였죠. 뒤로 왔어요. 두 번째 단계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행동은 뭡니까?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때의 기적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몸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그때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자신이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이렇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도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여인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옷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을 앞뒤를 연결해 보면서 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자신이 나으리라고 여겼던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겉옷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옷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담요와도 같았던 그런 것인데, 그 유대인의 옷에는요, 그 담요 같은 그러한 성격의, 거기다가 이제 내 귀퉁이에 이제 술을 달았어요. 그 술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번 유대인들의 겉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진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겉 4개, 이제 술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이제 그 어떤 끈 같은 것인데요, 내 귀퉁이에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끈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에 술을 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15장 38절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지금 잘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끈의 끝에 보면 파란색 끈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단 그 이유는 음행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는 계명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옷의 내 귀퉁이에 이제 술을 달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 때에도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이렇게 술을 달았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 옷에 달린 술을 자신의 어떤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또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술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죠. 또 이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은요, 비단 저 술만 길게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경문이라는, 그러니까 이마에 차는 경문인데요, 그 경문이라는 것을 또 끈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의 이마를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까만 것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그 네모난 상자에 율법을 넣습니다. 이제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테필린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테필린을 이제 네모나게 상자 있고 그 끈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보면 그 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목을 향해서 어디에 그 끈이 감겨져 있습니까? 왼손에 보면, 손에 보면은 그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끈이 길면 길수록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띠를 넓고 길게 만들고 옷을도 그렇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사실요, 이 끈을 길게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길게 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질질질 끌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이제 경고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4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술을 달고 그 다음에 끈을 이렇게 해서 경문을 이렇게 쭉 이제 한 것,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서구화되고 미국식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머리가 장발이고 파마 머리에다가 수염도 있고 그다음에 옷도 미국식 옷 비슷하게 입는 그런 어떤 예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장면인데요. 사진 한번 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인이 잡았던 그 옷자락에는 술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이 돌기처럼 계속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철저한 고증 없이 이렇게 영화화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저런 옷을 입으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랍비였기 때문에 긴 담요 같은 것에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는 그 옷을 분명히 입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술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인이 그 술을 붙잡은 것이 왜 그것이 믿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말씀의 교훈을 얻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전기 같은 게 흘러가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을까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의 어떤 통상적인 그 옷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황당한 해석이고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무렇게 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겉옷의 네 귀퉁이에 있는 그 술을 만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옷단의 술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인의 그 행동이 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그 랍비의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경고에 따르면, 이 말에 따르면, 자, 지금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그러면 온전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온전하신 예수님의 그 옷단술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길게 늘어진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단술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이 옷가가 뭡니까? 술이에요.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그 말씀과 접촉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마른 여인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어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고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고칠 수 없다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꿈에서 만나나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나요? 환상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말씀과 접촉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옵션을 다 버리십시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행동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